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 중에 4절 이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목요일 저녁 시간에 또 각자가 정한 시간에 성경 연구 시간을 귀히 여기고 또 이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또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일 설교도 더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죠. 주일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예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이 좀 잘 익숙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연구한 본문,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본문을 연구해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도 듣고 또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러면서 개인이 성경 연구하는 것과 설교 시간에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자라죠. 그래서 그러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진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또 교회를 좀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동산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문단 나누기 4절부터 9절인데 지난주 복습 잠깐 해볼까요? 1절부터 3절 뭐였죠? 1절부터 3절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 성도의 고린도 성도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뭐 이렇게 되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자, 4절부터 9절. 어쨌든 내용을 보면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에 동사가 나오죠. 감사한다. 누가요? 바울이.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4절에 주제가 나와요. 바울은 감사한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쓰면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 이렇게 말이죠, 말. 그들의 말과 지식이 아주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세속적인 말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일단 풍족해요. 두 번째로는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또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되는데 경고케 하시고 또 9절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는 약간 서술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제는 이거예요. 바울은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이 쭉 나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이 미쁘다는 게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faithful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감사. 그러면 봅시다. 바울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운명은 풍족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렇게 할까요?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고, 그 다음에 은사의 부족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 은사의 부족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은사의 부족 없이 할까요? 은사의 부족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나심을 기다리는 것에 감사하고. 아우, 진하네.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현한다? 나타낸다?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표현한다. 자, 바울은 감사하고 미쁘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미쁘심을 표현한다. 이게 이제 큰 틀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9절은 바울은 일단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어지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에 좀 감사하고 있지요. 8절이 빠졌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빠졌네요.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과 여기 들어가면 돼요.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주께서 경고케 하심을,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경고케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4.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경고케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쁘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쉽다 그래 놓고 또
뭐 성경 연구는 쉬운데, 야,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정말 쉽게 하려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사, 어떤 감사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뭐 좋은 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쁘심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왜 제목을 붙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려면요. 4절부터 9절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꽤 많이 읽겠죠. 여러 번 읽겠죠. 고민하겠죠. 그죠? 여러 번 읽고 고민하며 스스로 문장으로 만들어내면서 4절부터 9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있으면 저기 한 10m 밖에 수면 아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데 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딱 건져서 딱 올리지 않습니까? 딱 올리면서 수면 위로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4절부터 9절까지는 저 멀리 있는 바닷가 밑에 있는 뭔가 물체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으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있네, 괜찮은 내용이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확히 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문단을 읽고 제목을 붙이려고 여러 번 읽으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문장을 딱 마치는 순간,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거구나. 마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물건이 물 위로 딱 올라와서 명확하게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그 과정을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단에 제목 붙이는 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년까지 목표는 중심 사상까지예요. 중심 사상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거 하면 성경 연구 절반 이상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요 과정까지가 어려워요. 성경은 쉬운데 요렇게 연구하는 과정에 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컴퓨터라는 거 있죠. 컴퓨터, 이제 각 가정마다 컴퓨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아. 어르신들은 그렇죠. 근데 막상 그거를 막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스마트폰 젊은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난 카톡도 못하고 카톡이 뭐야? 막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카톡이 뭐냐?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카톡이 뭘까?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난 몰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카톡 하시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어플 가입 누르 다운 받아서 회원 가입하고 뭐 이렇게 그 문자 보내. 똑같네. 알고 나니까 쉽죠. 똑같아요. 이 성경 연구도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이거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요 과정이 쉬워지게 느껴지는 것은 한 2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고 귀찮을 수 있죠. 그런데 자꾸 하면 나중에는 이거 쉽네. 나중에 처음 이제 우리 교회로 처음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궁금해하면 이제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거 어렵게 여겨지지? 그거 한 1, 2년 하면 쉬워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게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단지 이제 안 하던 손가락을 써서 글씨를 좀 쓰는 거. 이게 안 익숙하죠?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 옛날 학창시절에나 하던 걸 지금 또 하려니까 또 힘들죠.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막상 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를 너무 부러워해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 비싸서 못했고, 글자를 몰라서 못했고, 막 그랬어요. 자, 10절부터 17절. 자, 처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 10절부터 17절이 바다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긴 보죠. 근데 저게 뭐지? 뭐 좋은 것 같은데. 10절에서 17절. 이게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대충 읽었는데 어때요? 무슨 내용인지 이 10절부터 17절은 좀 쉬워요. 앞에 4절부터 9절보다 양은 많지만 내용은 쉬워요. 예, 뭔가 분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야, 온전히 합해라. 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분쟁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이제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번 또 계속 반복합니다. 문단에 제목을 붙일 때는 동사 파악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봐요. 동사 파악. 감사하고, 뭐예요? 경고케 하고, 여기도 경고케 있고, 풍조,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중심을 찾고, 동사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서술형 동사.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설명. 두 번째는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4절부터 9절까지는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서술형 동사로 돼 있어요. 감사하다, 너희를 경고케 하실 거다, 그죠? 기다린다, 이런 거 다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뭔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절부터 17절에는 명령형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뭐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10절부터 17절에서 명령형 동사. 뭔가 명령하는 것 같은 게 뭘까요? 예, 그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바로 합하라. 이거예요.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명령형. 그러면 10절부터 17절은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눠져 있는데 야, 합쳐! 이거야. 합쳐라! 합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뭔가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합리성.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는 합해야 돼. 하나님이 합하라 그러면 합하는 거죠. 왕이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너 그렇게 스톱! 이제 합해. 하면 이제 해야 돼요.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형은 합하라. 볼까요? 우리는 모든 말과 지식에,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합하라가 중심인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으로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원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장이 좀 자연스럽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자, 이제 1절부터 17절 내용이 꽤 길게 여겨지는데, 네, 이렇게 제목을 쓰니까 아는 거죠. 아, 바울, 인사말에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성도들, 하는, 은혜 평강이길 원하는구나. 아,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네. 뭘 감사해요? 아,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그죠? 주께서 주님 날까지 경고케 하심을 감사하고 있고, 야, 역시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네.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해 주구나. 사실 여러분 이 4절과 9절은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전에 장점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를 뭔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쁜 말 하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 너 보니까 너 참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참 그러네.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좀 부족한 너한테 조금 요것만 더 잘하면 더 좋겠어. 그건 말이야. 첫 번째는 이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칭찬도 있는데 요 칭찬은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막 바로잡아 주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분열이 있다는 거죠. 분열. 분열이 있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기를 원해.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중심사상은 어떻게 쓰느냐?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 MI. 메인 아이디어. 중심사상이죠. 요거 영상에 보이나 모르겠네. 자, 보이나요? 예, 좋습니다. 중심사상은 뭐냐면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되잖아요. 다 합치면. 그래서 중심사상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메시지 형태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 이제 인사말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말과 지식에 풍족하여 주를 기다리고, 이게 뭐 기다리는 거죠. 증거가 견고해지고, 풍족하여 견고해져서 주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경고케 하심을 믿어 온전히 합하여. 보이나요? 예, 온전히 합하여. 예.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까요? 해야 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사상.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말과 지식에 풍족하여, 이 말과 지식은 복음의 말이죠. 복음의 말과 복음의 지식에 풍족하여 견고해져서 주를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견고케 하심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합하여, 여기 아주 중요하죠. 온전히 합하여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렇게 좀 써보면 어떨까? 다르게 쓰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온전히 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뭐 이 내용들, 이게 뭔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견고케 하심을 감사하고, 변함없으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우리는 합하여서 십자가를 귀히 여겨야 된다. 혹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중심사상을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좀 머리에 와닿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안 보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야 되냐? 말과 지식에 풍족해져서 견고해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는 합해야 되는구나. 연합해야 되구나. 교회가 막 나눠지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이제 서로 연합해서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요 내용이 지금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죠? 예, 머리 들어왔죠? 이 내용이. 자, 그렇습니다. 자,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1절부터 3절에 뭐 알아야 될 거 한번 해보세요. 알아야 될 거.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동산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됐죠. 두 번째, 4절부터 9절에는 뭘 알 수 있죠? 알게 된 사실. 뭘까요? 우리 안에는 모든 성경적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해지는구나. 그리고 또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10절부터 17절에 뭘 알 수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건 명확하죠. 이런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래 좀 다퉜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되고 우리의 다툼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죠. 부부 간에나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수요일 설교 때 부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너무 극한 갈등에 들어갔어요. 뭐 다투겠죠. 그리고 막 극단의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까지. 근데 바로 그때 그 분열을 막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온전히 합하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깨닫게 된 거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예.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게 연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구 그러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걸 연구라고 하는데, 아니요. 연구라는 것은 모호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내는 것도 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마다 두세 개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연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이게 대면이 필요한 거예요, 대면. 이게 비대면이니까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걸 못해요. 근데 대면을 하면, 자, 여러분 여기 하다가 궁금한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같이 이제 하다가, 문득문득 모르는 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바로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영상으로는 이게 안 되네요.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올해는 그냥 제가 부임한, 위임받은 지 첫 해니까, 그냥 영상으로, 요런 맛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한 거, 뭐 질문하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단체방에 올리기 힘들면 개인 카톡이나 개인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자, 이제 적용은 아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는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적용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적용할 게 여기에서 적용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루하루. 평강. 사실 이 세상 보면 평강이 잘 없죠.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요.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물질에서 찾아요. 아니면 하여튼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물질이 많아야 평화롭다. 이게 평강,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샬롬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강한 자든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또 적용이 있죠. 자, 그 다음 적용은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경적 지식이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만났을 때 성경에 익숙한, 성경적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 표현하는 말들이나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다른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알아봐요. 얘는 말이, 좀 그렇다. 아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지식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노래방에 갔대요, 노래방에. 어울릴 수 있죠, 그죠?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이렇게 갔는데, 가요를 불렀대. 가요를 딱 부르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네가 가요 부르니까 왠지, 막 신령한 느낌이 들어. 마치 찬송가처럼 부르는 것 같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 또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놀이 문화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지식, 행동 이런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좀 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경고히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 같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적 메시지, 성경의 진리가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 더 좋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게 현실적으로, 이 현실 감각에서 이 개념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목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토요일 날 예수님 오신다면, 금요일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거.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잘 안 내켜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참 좋겠다. 내가 이 현실감, 그죠? 살아계실 때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떨까? 순식간에 모든, 그런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막 기다리는 거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로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로또 1등이 당첨됐다. 요즘 뭐 얼마인가요? 한 30억 합니까? 40억?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로또가 토요일 날 당첨됐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돈 찾으러 가려면 월요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로또 발표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월요일 날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로또가 발표되고, 내일, 주일 날 은행이 특별히 문 연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좋겠죠? 비유가 좀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해봅시다. 적금을 100억짜리를 들었는데 수요일 날 만기된다. 근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틀 당겨졌습니다. 이틀 빨리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 있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상당히 멀리 있던 아주 추상적이고 멀리 있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 삶에 가까이 접촉해 있다는 것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적용점이에요. 주님의 날까지 주께서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써놔봐요. 나는 얼만큼 재림을 기대하는가. 써놔봐요. 나는 재림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기대하는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고케 한다는데 여기 경고케 하고 이런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경고케 됩니까? 약한 건 뭘까요? 약한 거. 경고함의 반대면 약한 건데, 약한 건 뭐냐면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 무시하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생각들 막 들어오는 그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경고케 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만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고 우리가 정말 바른 판단함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믿어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짜 견고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만큼 견고해져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정말 이런 개념이 있는가? 그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온전히 합하라. 이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속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분열의 사람인가? 연합하는 사람인가? 자, 써놓으세요. 자, 펜 들으세요. 펜. 중요한 적용 메시지예요. 자, 씁시다. 나는 분열의 사람인가? 연합의 사람인가? 분열의 사람입니까? 연합의 사람입니까? 우리 연합의 사람이죠. 우리는 온전히 합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말, 마음,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방법, 교회가 이렇게 되는 방법은요. 가치관의 통합입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려면요. 같은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신앙, 저 사람은 저런 신앙. 우리 이거 다 좋으니까 다 좋은 걸로 가자. 그러면 나중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려면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통적인 순수한 교리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산교회는 장로교 같기도 하고 또 성결교 같기도 하고 순복음 같기도 하고 또 뭐 침례교 같기도 하고 그런 교회야. 그렇게 돼버리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있지요. 그래서 이 교단의 건전한
교육 테두리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죠. 물론 다른 교단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정통적인 흐름 가운데서 같이 마음을 합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에 이제 방향을 맞춰 가는 거죠. 맞춰 가봅시다. 그죠? 우리만의 그런 장점들을 살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은 너무 어떻게 우리도 저쪽 교단의 좋은 것들, 저쪽 교단의 좋은 것, 이런 걸 잘 받아들여야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마음을 합히려면 결국은 이러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가려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적인 개혁주의적 성경의 해석의 방향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이게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어쨌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겠죠.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말씀의 꼴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회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전통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진리를 좀 한 마음 품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 또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해석해 놓은 해석 방법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 공부 같이 많이 하십시다. 양육도 같이 하시고, 토요일 날 하는 십자가 복음도, 복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죠? 영상으로 제가 해보니까, 50분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짧게. 비대면의 특성상 좀 짧게 하죠. 나중에 대면하면 같이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 시간 잘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 9절까지 할지 17절까지 다 할지 지금 좀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봅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져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21세기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PBS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접근을 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되새김질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동산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잘 서왔습니다. 지난주 66주년을 거쳐왔는데 이제 새 역사 가운데 이때까지 잘 해온 것처럼 더욱더 그 기초 위에 더 발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